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사 스님들 한 분 한 분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씻어 맑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섰을 때에 친히 그 두 돌판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그 가슴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제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오늘은 결단하고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다 보면 참 많은 부분 설교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은 본문들은 잘 모르시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제가 좀 마음이 빼들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개척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 모토가 하나 있었습니다. 안 해본 것 해보자. 이게 제 마음속 모토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참 교회가 왜 재미없는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맨날 했던 것만 반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진리는 바뀌면 안 됩니다. 진리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은 바뀌어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교회 후임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교회 이제 담임으로 가셨답니다. 가셨는데 강대상 움직이는 게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한 해에 5cm씩 움직여가지고 20년 만에 드디어 다른 걸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무슨 교단이라고 말하면 또 그 교단에서 또 기분 나빠할 테니까요. 어떤 교회 교단을 가보면 참 놀랄 게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뭔지를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방법과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합동 교단으로서 제일 좀 바꾸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들어보셨죠? 그죠? 그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복음은 누구입니까? 해야 맞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논리나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린 모두 다 조직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기독교적 철학을 이해를 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으셨지요? 완벽한 개혁주의 신학의 토대를 가지고서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셨습니까? 말도 안 되는 간증 듣고 예수 믿었고, 말도 안 되는 찬양에 혼자 꽂혀가지고 눈물을 흘리다가 예수 믿었고, 기도하다가 옛날에 무슨 제가 생각났는지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캠프파이어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를 잡아댔는지요. 아이들한테 종이 한 장씩 나눠주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다 써라 그럽니다. 그러면 애들 그때만 해도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이들 전부 다 앞에서 못 쓰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볼까 싶어가지고 장의자 밑바닥에 들어가지고 썼던 기억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누가 볼까 싶어서 꼭이 접어놓으면 감수성이 예민했던 여학생들은 벌써 두 눈에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캠프파이어에 불이 붙지 말자 선생님들이 한 명씩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울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요즘 그랬다가는 할 놈 아무도 없습니다. 참 그때만 해도 감수성도 있었고, 옛날 찬양 보면요, 참 보면 찬양이 그렇게 리드미컬한 찬양도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전 중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찬양 중에 하나가 센세이셔널 했던 게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이 나와가지고 한동안 교계가 시끄러웠습니다. 이 찬양이 문제가 있다 없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처음으로 드럼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신학적 반대와 위기 속에서 들어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교회에 드럼이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란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진리라고 생각할까요? 그게 편하거든요. 우리가 편한 것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요, 진리 아닌 것은 다 바꿀 준비를 좀 하십시오. 좀 다른 거 좀 다 벗어나. 특별히 제가 대구라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구는 주님하고 이렇게 진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인 것 외에는 좀 많이 바꾸십시오. 괜찮습니다. 다른 거 바꿔도 상관없고요. 주님이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으면서 이제 설교를 쭉 해나가는데, 제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거든요.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바이블 텔링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재미나게 하는 겁니다. 요즘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고 주일학교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 이야기를 어제 해주니까 참 재밌으셨죠, 그죠?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주 읽어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신학적인 논의와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주어졌던 것은 어쩌면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참 제가 보니까 시대를 잘 타고나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긴 했어도 그래도 나라가 참 잘 나갈 때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치요? 다윗한테 기름도 붓고 세워지고 막 그런 역사들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마지막에 이제 시마이 데스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갑자기 세워져가지고 힘도 한번 못 써보는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분들 보면 참 불쌍하거든요. 여러분, 하나같이 어떤 게 있냐니까 속상한 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막 합니까? 남유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 80%를 어디다 예언을 했냐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얘기를 하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곧 닥칠 임박한 남유다의 재앙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멍청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참 그런 거 있죠. 쇼핑하러 가보면 바지 하나 사야지 그러면 바지만 보여요. 참 신기한 노릇이에요. 다른 말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려줘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하고 대화하면 답답하시죠? 왜 답답하세요? 말해줘도 못 알아듣거든요. 하지 마라 그러면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우린 알아들었냐 이거지요. 똑같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어른들은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하시죠. 애들 탓할 게 아니라 나 스스로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10대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막 그냥 고3이라고 녹용 달인물 주고 홍삼 이렇게 해가지고 환절기 돼가지고 콜록콜록 끓이면 주면 먹습니까? 한 입 먹다가도 엄마 씹어서 못 먹겠다 이러면 가시나이 천무라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여러분 전부 다 갖다 버립니다. 언제 먹을까요? 나이 40살 넘으면 다 맛있습니다. 아침마다 홍삼을 한 숟가락씩 퍼먹으면서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만 일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홍삼이 달다는 놀라운 진리를 그때 발견하지요. 어릴 때 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모든 게 깨달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하나 원하는 건 뭘까요? 그 아이들이 빨리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허송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참 제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자주 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몇 번 정도 소년원 교도소에서 이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년원이라 그랬지만 요즘 가면 소년원이라는 이름은 합법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가보면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교가 좀 독특하죠. 담이 한 6.7m 되어 있고 철문을 3번 정도 통과해야 되는 독특한 학교입니다. 거기 가보면 청소년 범죄는 1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10호 사건까지 나누어집니다. 1호는 어떤 거냐면 봉사활동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사고 쳤을 때 아주 작은 범죄를 저지르면. 근데 10호 사건이 뭐냐면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24개월까지 그곳에서 이제 교정기관에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0호 사건이 제일 큰 사건인데요. 소위 말하면 소년원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다 다릅니다. 부산 소년원도 있고 소년원도 종류가 많거든요. 전주에 있는 소년원도 있고 소년원 중에서 제일 힘든 곳이 어디냐면은 어른들로 따지면 청송감호소 같은 곳이 제주도 소년원입니다. 소위 말하면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주도 소년원은 구타도 허용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일진 아이들 중에서 잘난 아이들, 싸움 잘하는 놈들이 뽑혀왔는데 한 200명씩 앉아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서열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애들이요 참 답답해요. 17, 18밖에 안 된 애들인데도 얼굴을 보면 사람의 살기가 느껴져요. 여러분 진짜 눈빛이요. 와, 저놈은 악한 놈이구나. 진짜 저건 영의 세계구나. 악한 영의 역사가 있구나. 모든 여러분 너무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죠. 그렇죠? 감기 걸려도 귀신 이러면 여러분 판코레일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너무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 역사 속에서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너무 그딴 식으로 막 다 해석해버리면 성경에 볼 때 일반적 보편적 논리나 이성이나 노력이라는 게 필요가 없게 되죠. 그치요?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건은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노골적으로 악한 영의 역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여자애들 보면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알거든요. 왜 여자애들 보고 짧은 치마 입지 마라 그럴까요?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제가 말을 해주거든, 교회에서. 야, 너야 날씬하다고 입겠지만 너 짧은 치마 그거 보는 남자친구는 무슨 생각하냐면 요즘 남자아이들이 야동을 보는 평균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입니다. 집에 가서 자꾸 애들 목 쥐어가지고 받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게 보다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이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너무 빨리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넘긴다는 것은 이미 그 영혼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입니다. 휴대폰이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다 놀라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연락을 어떻게 하냐고. 될 수 있으면 자식은 연락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길 지나가는 사람 휴대폰 빌리는데 달인들입니다. 컬렉터 콜 정확하게 잘 겁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스마트폰을 사주면서 진짜 거기에 필요한 게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연락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될까 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납치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휴대폰 없다고 납치 안 당합니까? 아니죠. 그죠? 한국 사람들 겁이 또 되게 많거든요. 보면 무슨 사고 일어났다 뭐 옆에 한참 동안 뭐 M버스가 들이받은 거 오니까 운전하더라도 어떻든가요? 마음속에 버스만 와도 저놈이 날 들어봤나 싶기도 하고 화물차 와가지고 날 어떻게 하나 싶어 두렵죠. 그죠? 다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안 나타나거든요. 지난번에 몇 년 전이었지요. 메르스가 한참 이제 일어날 때였어요. 벌써 한 3, 4년 됐나요? 제가 서울에서 놀랬던 게 하나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교인들 몇 분이 따로따로. 목사님 지금 메르스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모여서 될까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전파가 되고 이러면 이거 진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느꼈죠. 이게 서울 사람들하고 이 지방 사람들의 이 신학적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우리는 어릴 때도 어떻게 했냐니까 죽어도 예배당에 죽어라.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듣다 보니까 예배를 뭐 병 때문에 뭐 안 온다 이런 걸 생각을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듣다 보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시면 그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속마음은 어떨까요? 목사가. 대놓고는 솔직히 이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정신이냐고 지금. 그따로 믿으려면 교회를 바꾸든지 종교를 바꾸든지 이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목회가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교인들이 몇 분 안 오시기도 하는데 대부분 오셨어요.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80%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니까 갑자기 수술실에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설교 나오는 게 우습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게 마스크 쓴다고 될 문제입니까? 그게 그치요? 그날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 마치고 주일 저녁에 이제 부흥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갔는데 그날 부산에서 확진 환자가 5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놀랐던 게 집회를 갔는데 마스크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극과 극적인 차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과를 나누는데 부산 사람들이 확실히 셉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80%가 마스크를 썼는데 부산 사람들 아무도 안 쓰네 그랬더니 장로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다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삽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느꼈죠. 하나님의 역사는 서울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겠구나. 메르스 정도 입으로 아작아작 씹어 먹어줄 이 지방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여러분 너무 걱정이 많아요. 너무 염려가 많아요. 고용에 대한 불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염려에 대한 걱정. 근데 사람이 진짜 웃긴 게 이런 걸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 97%를 걱정하느라고 내 마음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3학년 혹시 우리 자녀분들 중에 고3인 친구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녀분들 고3인 분들. 미치겠죠. 공부 차 안 하죠. 그죠? 지가 인간이면 밥 처먹고 지금쯤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죠. 그죠? 한마디 하지, 엄마들 진짜 힘든 게 이런 거거든요. 고3이면, 인간이면 좀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아요. 얘가 공부를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갑자기 전교 1등 하길 바란. 이건 주님도 원하지 않고 우리도 불편해요. 인간으로서 어떤 도의적 책임을, 엄마가 해주는 밥을 처먹고 아빠가 준 돈을 받아 처먹었으면 시험 전날은 되면 책상에 앉아주는 예의적 형태를 띠고 있어야지. 근데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험 전날 텔레비 앞에서 뒹굴뒹굴거린 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야, 이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구나. 이 마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진짜 열이 쳐받는 거죠. 진짜 어떻게 해버릴까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제 교회 집회 가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공부를 못해도 시험 전날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짓을 하더라도 그게 예의다. 내가 아빠가 돼보니까 가끔씩 다른 모습을 보이면 죽여버리고 싶더라. 그러니까 살려고 하면 좀 앉아있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3 아이들이 요즘 어떠냐면 공부를 왜 못하는지 스트레스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뭐 하느냐?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이라도 공부를 할걸. 진짜 그때만 했으면 내가 이랬지 않아. 여러분, 그 고민한다고 안 되던 공부가 됩니까? 이 과거파가 있습니다. 작년에 열심히 할 걸, 여름방학 때 열심히 할 걸. 그 다음 미래파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 막. 수능 빨리 치고 막 그냥 대가리 그냥 파마하고 막 그냥 내가 막 이번에 살짝 빼가지고 막 이쁘게 하고 살 거라는 거예요. 둘 다 미친 놈들이죠.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현재를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 보고 그랬거든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5분이라도 책을 보는 게 그게 믿음이다. 자꾸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걱정은 너무 잘해요.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세요. 한번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강 목사, 요새 강 목사 너무 잘 나가서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 저는 걱정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죠? 여러분 걱정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왜 어리석으냐. 여러분,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모든 길이 열릴 것 같죠? 여러분 그럴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인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냐? 눈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자분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구가 얼마나 덥습니까? 데프리카라는 별명이 있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아프리카도 이렇게 덥진 않답니다. 아프리카가 우리 생각에는 막 엄청 더운 줄 아는데 케냐, 나이로비 이런 데 가면요 1년 사시사철이 우리나라 초가을 날씨입니다. 습도가 없습니다. 온도가 36도로 올라가도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여러분 대구는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혹시나 대구 한복판에 한여름 삼복더위에 남자 여자가 손을 잡고 있으면 그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거는 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물론 유통기한이 길진 않지만. 근데 여러분 엄청나게 덥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뭐 엄청난 더위를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뭐 사는 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될 것 같지만 그런다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더 열만 받고 짜증만 나요. 여러분 중요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남자분들이 그치요? 딱 전화해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오후 4시에 딱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은 뭐 별일 없나?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러잖아요. 경상도 사람의 완고거법이 있죠. 그죠?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이고 날도 덥고 내가 진짜 온몸이 오늘 너무 와 이런지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저녁은 없다 이 뜻이죠. 그러면 눈치껏 남자가 알아듣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보 오늘 그냥 저녁하지 말고 우리 시원하게 저기 냉면이나 한 그릇 먹자. 이러면 여자분들 없던 사랑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그죠? 근데 교회 다니는 남편들의 특징이 있어요. 착한데 눈치가 없습니다. 다 주진 않습니다. 6시 반에 띵동 하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딱 이러면서 막 문 열자마자 경상도 남자들 하는 말 있죠. 밥도 오늘 날씨가 너무 덥고 이러면 남편들이 또 눈치껏 내야 되는 뭐라면 와 월급을 안 줬나 쌀이 없나 이러면 이제 막판까지 다 간 거죠. 눈치가 늘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창세기적 삶을 사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한마디 하는 거죠. 집이 왜 이래 더럽노? 이러면 청소가 자동으로 됩니다. 배고프다! 밥상이 들어옵니다. 창세기 1장이지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그래 살았다가는 어떻게 되냐니까 독거노인 되기 십상입니다.
항상 아내의 전체적 느낌과 어떤 것을 읽어야 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내 마음이 불편하면 뭐 해야 되느냐 묻지 말고 와 그러는데 경상도 남자들 제일 위험한 거지요. 그럴 때는 무조건 청소기를 잡아야 됩니다. 청소기의 소음은 하나님이 빚어내신 놀라운 능력이지요. 열심히 돌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인상이 안 풀어지면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세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눈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살펴야 되는데 딴 데서 찾는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보다 훨씬 못 배우셨지만 탁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즘요 여러분 저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니요 제가 전도사 때만 해도 수련회 가가지고 기도회 하면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진짜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요즘요 기도 30분만 하면 쪽지가 올라옵니다. 뭐라고 올라올까요? 간식이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쪽지가 올라옵니다. 기도가 통닭보다 밀리고 피자보다 밀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참 어렵지요. 어른들 기도회 가면 20분만 기도회 인도하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저보고 와 오늘 목사님 기도를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체적 부실이에요. 기도가 약해 다 알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 기도하지 않거든요. 현재성을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합니다. 너네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속상한 거고 예레미야도 속상한 거지요. 이사야는 빨가벗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좀 독특한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전형적인 ISTJ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술가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짜맞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핸드메이드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핸드메이드로 만들었다는 건 똑같지 않다는 뜻이고 똑같지 않다는 뜻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아이들을 국영수로 수치로 계산하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드럼이 좋은 악기냐 키보드가 좋은 악기냐 피아노가 좋은 악기냐 바이올린이 좋은 악기냐 라고 묻는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바이올린은 바이올린이고 드럼은 드럼이고 키보드는 키보드입니다. 피아노는 피아노입니다. 그 아이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여러분 엄마가 만들어 놓은 반찬 아내가 만들어 놓은 반찬 만들어 놓으면 맛있게 먹어주면 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야 그래도 우리 집 사람 만드는 반찬이 최고야 이런 말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놔가지고 하는 말이 경상도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여보 오늘 좀 어떻습니까? 국이라면 와 맛이 어떻습니까? 묻고 있다 애가.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여러분 대구에 살아 복입니다. 그거 서울에 말했으면 바로 이혼입니다. 아내가 물어보면 용비어 청가를 지어 불러야지. 우와! 이 장금이가 깜짝 놀랄 맛인데? 어우, 이 콩나물 썰 사이에 이 맛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구만. 이러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함부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의 존엄성이 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을 존귀 여겨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뼈대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거 하나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 아이들은요 전 세계 어디 내놔도 진짜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패스트푸드 이제 가게에 가잖아요. 가면은 콜라를 팔아요. 스몰, 미디움, 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스몰이 우리나라의 라지 사이즈고요. 미디움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다 처먹나 싶은 거고 라지는 대가리가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바켓을 하나 줍니다. 가격이 달라요.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냐 리필을 자기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같으면 스몰 사드시겠습니까? 라지 사드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멍청한 놈들은 라지를 처먹습니다.
미국이 돌아가는 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국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마이크로 오븐 앞에다가 전자레인지 앞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노 헤드, 대가리를 집어넣지 마시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집어넣었다는 뜻이지요. 다리미에다 뭐라고 써 있냐니까 얼굴에 갖다 대지 어떤 놈은 갖다 댔다는 거죠. 여러분 저 미국이 돌아가는 건 하나님의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희한한 이상한 사람들 천지 빼가리지요. 우리는 수학을 아무리 못해도 구구단은 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등학교 2학년 어느 날 집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냉장고에다 이상한 판을 붙이고 그 수많은 밤들을 우리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7, 8, 8, 7, 6, 7 말해봐라 새끼야. 아직도 모르겠나? 시애비 닮아가지고 대가리는 정말 나쁘네. 저주와 흉포를 당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수학이란 말을 쓰지 않고 산수학을 했는데 선생님들 하는 일이 어떤 건 가르치는 게 절반, 패는 게 절반이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이 강은도입니다. 운명적으로 1번이라고 하는 운명적 판단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왜 열받으면 꼭 1번을 불러야 됐을까요? 수학 시간만 되면 산수 시간만 되면 1번 일어나. 그래서 제 뒤에 있는 놈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키면 아는 것도 깜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막 무작위로 때리기 시작하고 남아서 공부시키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요. 아무리 공부 못하는 놈도 구구단을 버벅대긴 해도 다 외웁니다. 미국 중학교, 우리나라로 중학교 3학년쯤 된 애들 중에서 구구단을 전혀 못 외운 애들이 38%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요? 우리나라 한번 봐보십시오. 노래 못 부르는 애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면 쓰고 노래를 부르지 않나, 무대 뒤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나, 떡볶이를 뒤집다가 노래를 부르는데 깜짝 놀랄 만큼 노래를 잘 부르지 않나. 전 세계에서 예능감 제일 탁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 똑똑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조그만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한답니다. 우리나라 보고 소수민족 같은 놈들이 저런다고 이런다는 거예요. 13억, 14억이에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5천만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 소수민족 중에 7천만 넘는 민족이 많거든요. 우리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땅 파면 뭐 나옵니까? 돌멩이밖에 더 나옵니까? 아무것도 천연자원도 없어요. 숫자도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가 경제 13위가 된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딴 축복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람 키우는 일을 위해서 애를 썼거든요. 교육을 시키고 후학을 양성하고 돌보는 일들을 하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딱 하나예요.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당 하나만 보십시오. 이 대구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동네 그렇겠지요. 하여튼 뭐 옛날에 이 교회 시작했을 때 괜찮은 동네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치요? 옛날 어른들 중에 그러잖아요. 막 저 수성처 옛날에 막 전신에 막 그냥 막 미나리 깡만 있고 막 그런 후진 동네였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땅 좀 사놨으면 부자 됐을 거란 얘기 한 분 계셨을 텐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교회 시작할 때 가만히 떼기 깔고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예배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성도님들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들, 그 다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무섭게 헌금해 아주 교회를 이만큼 키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어떤 걸까요? 예배당 건물 남기는 걸까요? 조직을 남기는 걸까요? 사람을 남기는 걸까요? 사람 남겨야죠.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사람 남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음 세대 캐치프레이즈가 안 붙어있는 교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죄송해요. 제가 이 말하면 아마 다음 두 번 다시는 대구 못 올지 모르겠는데 뭐 안 올 마음으로 얘기를 좀 드리지요. 교회마다 하는 캐치프레이즈는 안 속습니다. 뭐가 있냐? 그 교회가 돈을 얼마나 쓰느냐를 봐야 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 4, 5, 6학년만 돼도 많이 처먹습니까? 안 처먹습니까? 어마무시하게 처먹습니다. 여러분 먹는 게 목회다 이런 말이 있지요. 이거 성경신학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드시기 시작해가지고 잡히시기 전날 밤까지 드셨습니다. 심지어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첫 번째 하신 말은 뭐였습니까? 밥 못나 이 말부터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먹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먹어보고 행복을 나누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허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허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를 써가지고 변할지 안 변할지 앞으로 기둥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가능성도 없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을 쏟고 우리의 영혼을 쏟는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허비입니까? 기독교는 허비하는 공동체입니다.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던 여자에게 주님이 탓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행위, 거룩한 허비 남겨줘야 됩니다. 아니 가끔씩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지상 목표가 막 헌금을 때리 모으는 게 그냥 목표는 뭐 쓰지 마라, 아끼라, 주님 요새 힘들단다. 여러분 허비해야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써서 안 되면 200만 원 쓰고, 앞으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아끼더라도 뭘 아끼지 말아야 될까요? 영혼을 돌보는 일은 아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헌신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조직적인 압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는 행위 자체가 메시지를 안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가 빨고벗고 다니면서 그의 삶이 메시지였던 것처럼 교회가 돈 쓰는 방식이 이 세상에 센세이셔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들 중에서 여중여고라는 학교는 80% 이상은 대부분 다가 선교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여러분 항상 선교지 가보면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건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뭐 했느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동산의료원 있죠, 그죠? 그 앞에 가보면 대구 제일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부터 시작 쭉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옆에 또 있지요? 항상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엄청난 어비를 냈습니다. 전주에 가면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가요, 미국 남장로교회가 선교한 곳입니다. 전라도 지금 남장로에 선교했는데 이 역사를 보면 참 재미납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교회들이 남쪽 사회가 거의 굉장한 경제적인 위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 대부분 다 왔을 때 언더우드 이런 분들은 다 북장로계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언더우드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사역을 하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 자체가 원래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이분이 8째인가 그러시거든요. 그 집안에 8째인가 그런데, 이분이 안식년으로 미국 들어가가지고 조선이라는 나라에 막 얘기하면서요, 막 부흥 집회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모여들었어요. 원래 그리고 그 집안 자체가 타자기 만드는 집안이었거든요. 언더우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타자기, 우리로 치자면 뭐 애플 정도는 너무 센 것 같고 하여튼 뭐 엄청나게 부자 집안인데, 이 집안에 이제 언더우드가 집회를 다니다가 그 집회에 누가 참석했냐니까 남장로교회 신학교 출신 학생 3명이 그 집회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조선이라는 땅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는데요. 남장로교회에다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를 파송해달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남장로교회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니까, 지금 우리 남장로교회가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도울 수가 없다. 조선에 가려고 하면 다른 선교부 하나를 없애고 해야 된다. 이러면서 거절하는 이제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서 언더우드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언더우드가요, 자기 형님이, 그 사장이었던 형님이 그 당시 돈 얼마를 헌신했냐니까 5,000불을 헌신했습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 그리고 자기가 1년 동안 다니면서 집회했던 사례비 200불을 대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다 내보내냐니까 남장로교회 선교본부에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니까, 당신네들이 그분들을 파송해달라. 그래서요, 그 당시에 미국 북장로교회하고 남장로교회가 완전히 원수였거든요. 전쟁통 끝나고 난 다음에 여당 야당처럼 싸워대는데 언더우드 한국 선교 때문에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명의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는데 처음에 전주 땅에 딱 내려가지요. 전주에 내려가가지고 그 선교사들이 7명의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헌신했을 때 남장로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데도 무섭게 헌금해가지고 보내서 병원을 짓게 합니다. 그게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원래 병원 이름이 뭐냐면 전주 프레스비테리언 메디컬 센터입니다. 지금도 발음 안 되시겠지요? 그러니까 전라도 분들이 그 발음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잖요. 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대한야소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소병원 해가지고 나중엔 이름이 메디컬 프레스비테리언 메디컬 센터라고 하지 않고 예수병원으로 이름이 바꾼 케이스였습니다. 참 무섭게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몇 가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결핵약 같은 거 먹었죠, 그죠? 크리스마스 세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 체변 봉투에 나눠주면서 똥 싸가지고 와가지고 받아와가지고 전부 다 검사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게 왜 시작됐느냐? 전주에서 어떤 여학생 하나가 13살짜리 여자애가 배가 너무 아파서 선교사한테 온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심상치 않아가지고 이거 위급하다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배를 갈랐는데 세상에 창자에 회충이 3,20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그걸 다 셌어요. 결국 그 아이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니까 우리나라에 회충 박멸 사업을 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어요. 무섭게 헌금했어요. 그 여자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원래 배제학당은 이 당시에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일본에 딱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대부들이 이 유학파 사대부,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게 일본 유학파 사대부에 의해서 일어났던 최초의 쿠데타였거든요. 근데 3일 천하로 끝나버리면서 어떤 의식이 있었냐니까 세상이 반입끼고 있다는 것을 사대부들은 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은 시작되자마자 명문학교가 됩니다. 그런데 이화학당 딱 문을 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유교적 사고방식이 있다 보니까 여학생들은 밖에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겠습니까? 안 내놓는 거지. 그러니까 이화학당은 1회 졸업생부터 5회 졸업생까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고아들, 기생들이었습니다. 그 고아들이 어떤 고아들이었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재중원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역사를 공부한 게 아니라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고 선생님이 수업하는 시간에 제대로만 들었어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중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이분이 왕실 병원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름을 광해원, Grace Spread,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펼쳐보내는 병원, 이러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되고 사람들을 진료하기 시작하는데, 알렌 선교사 보고서에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집집마다 마마가 돌면은 여자애들을 멍석에 말아가지고 바깥에 내놓는 거예요. 살아있는 놈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학 지식이 없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있으면, 얼굴색이 있으면 숨이 뛰고 있는데도 죽었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무식했어요. 그래가지고 알렌 선교사가 속이 탈까니 죽은 애가 아닌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아이들을 치료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집에 돌아갈 수 없는 그 고아 아이들을 어디로 보냈느냐? 이화학당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냐? 그 당시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말하고 남자의 존재와 여자의 존재가 다르다라고 하는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그리고 이 반만년 역사 동안 이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왕이 다르고 그 다음에 양반이 다르고 평민이 다르고 천민이 다르다라고 하는 철저한 신분제 의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언가. 이 여자아이들도 부엌대기로만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고 여자학교를 만들었습니다. 허비를 한 거죠. 그 선교사들이 다른 데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1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우리 민족이 경제 13위 대국이 됐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 거, 우리가 이걸 과거를 보면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아이들에게요. 공부가 아니라 용기를 가르쳐야 돼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거 진짜 엄청난 그 팁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 천지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는 전교 1등 해가지고는 서울 가서 줄도 못 씁니다. 제가 만난 아이들 몇 명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교회가 성균관대학교 전자공학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휴학을 하더라고요. 또 왜 휴학하냐 그랬더니 이번에 제가 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는데 그걸 전공하신 교수님이 서울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다시 한번 치보겠다는 거예요. 미친놈. 여러분 성균관대학 좋은 학교입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성균관대 컴퓨터 공학과면 좋은 학과입니다. 좋은 과입니다. 그게 괜찮거든요. 그거 내가 기가 막혀 주는데 이 녀석이요. 시험을 쳤는데 만점 받았어요. 집집마다 한 명씩 있잖아요. 그런 애들. 경기과학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전교 1등한 놈이었거든요. 경기과학고등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내 걔 보고 실수한 말 한 번 했어요. 야, 공부하는 거 힘들지. 여러분 0.001% 있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 이딴 놈이었어요. 걔가 나보고 그러더라. 나중에 목사님 사실은 저는 수학을 틀려본 적이 없다고. 그때 놀랬지. 하나님 같이 만든 건 아니구나. 난 왜 그랬을까? 다음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면서 안 했는데 얘는 어떻게 된 걸까? 정말 탁월한 애들 많아요. 언어가 탁월한 애들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요. 어떤 애들이 착하냐? 캐릭터가 명확한 애들이 착한 애들입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공부를 진짜 잘하든지 앉아나 사나 책 보는 애들이 있다. 그거 복 받은 겁니다. 인정하시죠? 또 반대급부도 똑같은 겁니다. 10년 정도 학교 보내 야는 막 숨쉬고 살면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캐릭터가 명확한 놈이 좋은 놈들입니다. 어떤 놈들이 나쁜 놈들이 애매한 놈들입니다. 학원 살짝 집어넣으면 성적 올라갔다가 그대로 곤돌박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뛰어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애들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똑똑한 아이들이 대부분 다 어디 넘어지느냐? 앞으로 심각한 건 정신병입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힘들고 불면증, 여기 다 쓰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볼 때 어떤 애들이 가능성이 있냐? 엄마한테 되게 욕 들은 애들 있잖아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욕 처먹는 애들. 그런 애들은 좌절이 없거든. 저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욕은 일용할 욕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멘탈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가 찾아오죠. 그죠?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학벌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해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진짜 멋질까요?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고 한번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멋진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이러 앉아가지고 날마다 앉아 밥 안 처먹고 앉아가지고 막 파리해가지고 막 죽어버리고 싶어요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아내 된 입장에서 그런 남편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젓가락 확 주셔버리고 싶지요. 하나님 주신 복이 뭐냐면 멘탈을 갖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안 좋은 얘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축복했던 민족이 누구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레갑 자손이었습니다. 레갑 자손 중에서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당시가 어느 때냐면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레갑 자손이 어디서부터 합류가 됐는지 학문적으로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해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만 나왔겠습니까? 소수였지만 이집트 민족들 다민족도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못 알아들어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1번 이스라엘만 나왔다. 2번 그럴 리가 없다.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수이긴 하였으나 다민족 사람들, 복음으로 변화했던 그 사람들을 함께 나오겠다. 2번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잘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올라왔던 백성들 중에서 타민족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레갑 지파에게 줬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혼합 문화, 섞이는 문화, 음주 문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주거든요. 경고를 줬는데 요나답이 그 후손들에게 철저히 지키는 게 뭐였냐? 그 몇백 년 세월 동안에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러면서 1장, 2장에서 논리의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어떻게 아냐? 핑계치 못할지다. 왜냐하면 일반은 정론적으로 자연 세계를 보면서도 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만한 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네들이 생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의 형상으로 다 바꿔놓았지 않느냐. 핑계할 수 없다. 유대인들 보고 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네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네가 유대인이라면서 율법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지키지 않았다면 무슨 유대인으로서 유익이 있겠느냐.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할례는 살 껍데기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심령에 되는 것 아니냐. 두 가지를 비판하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해주는 그 말을 지키면 너희의 정체성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그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 너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가 될 것이다? 선지자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배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소개하는 사람,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이끄는 사람,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다. 나는 잘났다. 나는 축복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길은 다른 거거든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곳이지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끼리 쓰는 언어를
안 믿는 사람 이해할까요?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를 들으면 예배 와서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예배의 형태도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언어로 그 사람들에게 대한 교집합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기독교 방송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 아까 촬영 다 끝나셨죠? 가셨죠? 감사하네요. 기독교 방송을 보면 제가 불만이 하나였어요. 도대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이걸 은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저는 집회 중에서 한 35% 정도가 전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보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해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물을 엄청 타가지고 알아들을 듯 못 알아들을 듯 얘기를 전하고 나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편적 진리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목사님은 목사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기분이 좋진 않아요. 목사님 같은 언어를 쓰지도 않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서 그게 신선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복음 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선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저는 전혀 타협할 생각도 없고 그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걸까요? 그 아이들 눈높이 속에서 이해를 하고 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치부 애들이에요. 유치부한테 예배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똑바로 앉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안 움직이면 그게 애입니까? 애들이 이를 갖다 물고 막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지고 막 에이!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뭐, 또 설교하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버티고 난 다음에 대학교 가면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좋은 게 필요해요. 영적인 추억이 필요해요. 교회 와서 행복해야 돼요.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표정 하나, 아이들을 대하는 어떤 태도 하나가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원론적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동의를 안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여러분 레갑 지파에게 딱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지킴이 있었다고요. 이 말을 왜 할까요? 그럼 우리도 레갑 지파처럼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 있겠지만 뭐와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보고 들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말씀을 잘 살고 있냐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다. 개혁은 주의 이데올로기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야 되는 거고 오늘날도 반복돼야 되는 거다. 이러더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관념화됐다. 실제가 있냐? 말씀으로 말하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은 실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뭐 기독교 그 토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갔더니 똑똑하다는 사람들 다 나왔어요. 제가 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MBC 100분 토론하고 똑같노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분 토론이 어떤 거죠? 겁나 똑똑한 사람들이 겁나게 싸우다가 100분 뒤에 답 없이 끝나는 게 100분 토론 아닙니까? 한국교회 문제 수없이 열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열받은 게 딱 이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고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애들 대하는 게 답답하시죠? 그게 실제예요. 살 빼야지. 살 빼면 나 진짜 이 옷 입을 거야. 관념. 살을 빼려고 하면 봤어요. 실제. 여러분 실제는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모가 애 보는 건 쉬워요. 내 새끼 키우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실제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실제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갑 지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보면 저 등 외의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 레갑지파 찾아가서 신방 가라. 신방 가서 축복의 메시지를 줘라. 하나님이 너네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실제를 보았다. 이스라엘에게 보고 싶었던 그 실제를 나는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고 너희 가운데 보았다. 그리고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18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복, 없어지지 않는 복. 한국교회가 대를 잇고 또 잇고 오고 오는 세대에게 믿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또 넘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실제는 뭘까요? 사는 겁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한번 겸상해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옥 목사님 키가 그렇게 안 큽니다. 제가 좀 간땡이가 부은 목사라서 어지간한 사람 봐가지고 쫄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사람 아우라에 눌렸을 때가 옥하는 목사님 만났을 때입니다. 밥을 먹는데요, 이게 콧구멍으로 들어갔는지 귓구멍으로 들어갔는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어른이 입을 탁 떼시더니 그때가 보니까 상황이 마음이 많이 힘드실 때, 후임 목사한테 물려주고 고민하실 때였어요.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갑자기 나는 제자훈련 실패한 목사예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제자훈련하면 옥하는 목사님 아닙니까? 그건 한국 사회가 다 아는 거고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예? 이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강남의 부자가 재물을 놓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원했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러고 앉아서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더니 숟가락을 딱 떨어뜨리시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는 제자를 못 키우고 교회를 키운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강 목사님은 교회 키우지 말고 사람 키우십시오. 다음 세대 사회 간다니 사람을 키우시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사람 키우자. 속이 상하고 힘들고 남들이 안 알아줘도 그거 하자. 여러분, 사람 키우면 속상합니다. 사람 키우는 일이 힘듭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아시죠? 선생님들 힘드시죠? 중고등부 선생님들 어떠세요? 이놈들 한번 수련회 데려가려고 그러면 이놈들이 우리를 들었다 놨다 좀 시원하게, 야, 이번에 수련회 가자. 네, 선생님, 저 이번에 가려고 해요. 선생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같이 모르겠는데요. 학원쌤이 안 된다는데요. 재미없는데요. 진짜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진짜 어떻게 갈라디아 2장 20절 실천하고 싶죠.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오면 어떠냐니까 은혜 받겠다는 놈 없고요. 하나같이 어떠냐면 표정이 얼굴이 썩었어요. 그런 놈들 설교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요즘 있잖아요, 목사님들 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중등부 애들은 누워서 설교 듣습니다. 어른들 보면 이거 천불 난리 아닙니까? 어디서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죠. 우리 고객님들이 오신다만 해도 감사하고, 아, 이분들이 몸이 불편하시구나. 이 신약 성경에도 있지, 중풍병자라고.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냅두고 설교를 합니다. 한 5분 지나면 재밌으면요, 얘들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전문용어로 뭐하니까 이 나사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한 놈씩 두 놈씩 진짜 온 등 뒤에 땀이 줄줄줄줄 흐르고요. 진짜 그냥 애기 그냥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7월달, 8월달 제가 설교만 103번 했습니다. 밥 처먹고 설교만 해서 제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요, 하루에 몇 시간을 잤냐면 제가 10시간씩 잤습니다. 밀린 잠을 자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약 하나를 안 먹고도요, 눈을 감았는데 못 일어나겠어요. 지금 그래도 이틀 동안 열심히 잔 덕에 그래도 저녁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가는 겁니다. 진짜 힘듭니다. 안 알아줍니다. 제가 안 먹는 밥이 있습니다. 카레 안 먹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면 꼭 카레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침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서 카레를 줍니다. 여러분, 갑자기 얘기가 불안해지시지요? 딴 집회 갔는데 점심때 또 카레 나왔습니다. 저녁에 집회 갔는데 또 카레 나왔습니다. 내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참 너무하시네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할 만하네요. 한 메뉴로 쭉 밀어붙이시는 거, 이거. 저는 광야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있다가 그 다음날 집에 가서 또 카레가 나왔어요. 카레를 싫어하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 부흥회 가면 일단 이번에도 너무 좋은 숙소를 잡아주셨는데 식사도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호텔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10월달, 9월달, 10월달 부흥회 있는 교회들마다 뭐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숙소는 요즘 얼마나 뭐 숙소는 이런 곳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드십니까? 뭐 드시는 음식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식사를 내줘도 너무 좋은 걸 차려주세요. 이렇게 잘 들어주시잖아요. 전 이런 집회 하루 10번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완전 바벨론 포로들, 정말 돌로 치고 싶은 놈들 진짜 힘들거든요. 그만두고 싶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겠다는 후배들이 잘 없어요.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이런 게 있거든.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버티는 게 어려워요. 봄에 왔을 때 이무현 목사 있잖아요. 이 목사하고 둘이서 그 얘기를 해요. 후배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형, 선배님들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사역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라고. 뭐든지 좀 해보라고.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10명 놓고 1000명 집회하는 것처럼, 뭐 애들 밖에서 보면 난리가 나는 것처럼 목숨 걸고 했습니다. 죽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전도사 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 몇 명 안 되는 그 아이들 변화시켜 보려고 40일 철회하면서 아이들이 붙들고 살았습니다. 10명 아이들 붙들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잘하냐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이 영혼들에 대한 소중성을 알게 하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실제가 있는 거거든요. 선생님, 제발 부탁이에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남 탓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모여서 우리 교회는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서 엎드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보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도는 안 바뀝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도 바꾸셨습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조직을 바꾸셨습니까? 주님이 하신 건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레갑 지파의 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실제가 있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현장이 있냐? 여러분, 대부분 다가 한국교회 가장 큰 위험한 게 뭘까요? 대부분 다가 영적 소비자가 됐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의 특징 어떤 걸까요? 불편한 걸 싫어해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재래시장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이마트나 이런 시설 좋은 곳에 비 한 방울 안 맞고 즐겁고 행복하고 뽀송뽀송하게 그 쇼핑하기를 원하세요? 좀 애들 보고 대답 안 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소비자들은 불편한 거 싫어해요. 교회 와서 딱 묻는 게 있어요. 소비자들의 특징, 주차하는 거 불편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어른들 딱 예배 드릴 때 애들도 쫙 나눠져 가지고 원스톱 쇼핑으로 예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끝나서 밥 한 그릇 딱 먹고 갈 수 있는 좋은 교회, 그런 교회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소비자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고향은 부산입니다. 어떤 팀이라고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호랑이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자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구를 보다 보면 응원하러 가면 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애들 보고 그래요. 예배를 경험하고 싶으면 사직구장에 가라. 3만 명의 예배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경험해야 된다. 그 사람들은 또라이들이다. 우승도 못할 롯데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스스로 돈 내고 들어가가지고 스스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안타를 치기라도 하면, 홈런을 치기라도 하면 그분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열광하면서 마치 한번 게임 이기고 나면 주님의 종말적 승리, 최종적 승리를 기뻐하는 것처럼 노래를 불러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게 예배고 경배다. 여러분, 팬들의 특징이 있어요. 주자 만루에 이대호나 이런 선수가 나오면 점수 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염원으로 막 죽어라고 응원하죠. 그런데 병살 다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팬들이 야, 이 돼지 새끼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다 되게 해주고 내 건강 지켜주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면 감사 헌금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다 합니다. 주님이 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는 힘들어도 갑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눈물이 나도 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생명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분을 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의탁했다.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발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믿고 사십시오. 마지막에 주님 앞에 뭐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셨을 때는 중심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딴 거 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은 제가 벌써 한 8년 9년 됐네요. 한 교회 포항에 있는 어떤 교회에 중등부 집회를 갔습니다. 중등부만 그 당시 250명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지요. 대구 분들은 별로 놀라질 않으시네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아서 그런지 별로 놀라질 않으세요. 250명이나 모이는 교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보면 그 분위기가 딱 있거든요. 안 되는 교회의 특징.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교회 어떻는지. 애들 앞자리 다 앉혀놓고 선생님들은 맨 뒷줄에 쪼르륵 앉아 계신 교회. 10년 내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힘든 교회입니다. 앉아가지고 다리 꼬아가지고 애들 한 명씩 한 명씩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놈은 이렇고 저놈은 이렇고. 찬양 인도자가 제일 안 됐어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역자가 누군지 아세요? 중등부 찬양 인도자입니다. 대부분 다 눈 감고 찬양 인도하지요. 눈 뜨고는 찬양 인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 합니다, 아무도. 일어나라, 앉아라. 그분들 관절염이 계신지 못 일어납니다. 손 들고 찬양하자.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가면 느낌이 오고,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집회를 해보면. 야, 저희들 전문가들끼리 무슨 말 하냐니까, 헌혈 집회라고 피 빨리러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면 인생 전기 다 빨리고 오는 겁니다. 첫날 하는데요. 제가 그래도 잘하는 편이거든요. 애들 들었다 놨다 잘하는 편이거든요. 유튜브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보통 놈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고 50분을 하는데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 거. 5분 지나니까 여러분 40대 중반의 남자가 아내가 보고 싶다는 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내가 보고 싶고 막 그냥 막 가족들이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50분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는 아이들 기도회는 힘든 게 어떤 거냐면 어른들은 기도 제목만 잘 던져주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떠냐면 기도회 인도하는 사람만큼 기도하거든요. 잠시라도 호흡이 멈추면 기도가 딱 끝나요. 그러니까 막 죽으라고 기도를 한다. 30분 딱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200명이 날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말하는 게 들려. 저번에 온다. 끝나고 숙소로 들어가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선을 냈습니다. 하나님 은퇴입니다. 주님 이제는 다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돌아가는 숙소에서요. 그날이 제가 사역의 회심이 일어난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기도로 잘 준비하면 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준비되면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난 아닌가 보다. 좌절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진짜 그런 신비한 체험을 잘 못하는 목사인데요. 그날따라 하나님이 다급하셨는지 제 마음속에 너무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은도야, 네가 거기 있어서 참 좋다. 네가 마음이 답답하지. 내가 느끼는 마음이 그 마음이다. 그때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신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피조물인 저에게 당신의 감정을 공유하시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답답하심을 내가 느끼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죠?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는 뭐죠? 이신전심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들로 살아가면서 애들 보니까 답답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딴 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더라고요. 네가 거기 있어서 너무 좋구나. 네가 느끼는 마음이 그 마음이다. 제가 그날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혼자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잘못 생각했습니다. 승리주의적인 기독교를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느끼실 때가 있고 때로는 실패의 자리에 넣으실 때도 있고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그러고 집회가 끝났습니다. 6년이 지난 다음 그 교회에서 또 불렀습니다. 어지간하면 안 가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놀라운 기억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줬는지는 10년 전 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재적인 능력이지요. 근데 그 교회에서 다시 중등부 집회를 와달라는 거예요. 와,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제 삶의 원칙이 뭐냐면 선착순이거든. 가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6년 만에. 이게 그 교회가 맞나 싶을 만큼 애들이 예배를 드리고, 물론 아이들은 다 바뀌었죠. 완전 다른 교회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첫날 집회를 하는데 마치 대학생들 집회하는 것처럼 너무 뜨겁게 애들이 반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따가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씻고 딱 앉았는데요, 갑자기 똑똑똑 하길래 뭐 간식 갖다 주나 싶어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선생님 몇 분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6명인지 7명인지 그 정도 되는 숫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편하게 앉으시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물이 드립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물이라니요? 그랬더니 그때 중학생들이었던 애들이 지금 대학생 돼가지고 중등부 아이들 선생님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저보고 목사님 그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을 경험했다. 그러면 표를 내든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 그렇게 가만히 있으냐 그랬다는 말이에요. 어색해서 자기네들도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울고 싶은데 참고 이러느라고 막 너무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애들을 반응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반응이 없을 수 있어. 반응에 따라서 열광하지 마세요. 반응이 없다고 변화가 없는 거 아닙니다. 애들이 펄쩍펄쩍 뛰었다? 저는 페이스북에 집회 사진 올리는 거 절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높이 뛰었냐. 그건 박수무당들 하는 짓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실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 그래서 새로워진 거. 내 삶에 전환이 일어난 거. 하나님 역사 속에서 그냥 칠흑 같은 어두움, 가정의 어려움을 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난 그 실제가 있냐는 겁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스토리가 있지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증명서가 있답니다. 서티피케이션이 있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간증입니다. 예수를 실제로 경험한 실제가 있는 놀라운 하나님 주신 증명서.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 숨쉬게 하고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여러분, 제가 젊은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눈빛을 본다는 건 영광입니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말 안 듣던 그 놈들이 이틀째 낮밤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삶을 드리겠다고 찬양하는데 처음으로 쏟는 눈물. 하나님 앞에서 몸을 부르뜨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뭐든지 다 드리고 싶고 내 몸을 다해서 어떤 것이라도 다 하고 싶은 그 감동이 있는 거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그거 있으십니까? 오늘 결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가슴이 무너지도록 감격과 은혜를 받아본 적이 언제적입니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 눈물이 떨어지면서 가슴이 뜨거워진 적이 언제적입니까? 실제가 없이 가르치니 무슨 실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야지요.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데 애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한 명의 교사가 뜨거워지면 그 공동체가 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있었지요. 그 옛날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방하면서 저는 연병이라. 옛날 성경이 참 멋진 분. 그 앞에 두 자가 빠졌다는 거 아시지요? 무슨 연병일까요? 굳이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그걸 영어로 하니까 멋지게 되더라고요. Contagious Christian. Contagious. 감염시키는, 감염 퍼지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외로웠습니다. 배가 깨지는 위험을 당하고 태창을 맞고 40의 감한매를 맞고 돌로 맞고 배의 파산을 경험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 가슴에 불 붙으면 저는 대한민국 소망 없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망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갑 지파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일한 지파님, 유일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 해주지 않았던 그 축복을 레갑 지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았다. 그 실제를 보았다. 너의 뒤에서 또 일어날 세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저는 이 복이 우리 한국교회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회 현장 가운데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뜁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 세월이 빠르더라고요. 어르신들 맞지요? 진짜 빠르지요? 제가 그 마음이 들어요. 금방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늘 마음속에 각오하는 게 있어요. 똑바로 잘 살자. 잘하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쓰임받자. 하나님 잘난 놈 안 쓰신다. 깨끗한 놈 쓰신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매 순간 제가 아침마다 큐티 할 때요 꼭 보는 게 있습니다. 큐티 본문 펼쳐놓고 우리 집 아이들 사진을 꼭 꺼내놓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코엘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아시는 분이 하여튼 코엘료라고 하는 분이 썼던 소설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안 알려진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11분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11분간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할 때 평균적 시간이랍니다. 그 소설의 내용을 보면 그 11분간의 기쁨 때문에 인간이 모든 주신 아름다운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11분간의 기쁨 때문에 가정을 깨트립니다. 11분간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주신 명예로움을 다 깨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원로 목사가 되셨는데 그 영남 시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교회가 조금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섬기셨는데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임 목사님이 못 들어오시고 사모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찰회에서 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아니까 몇 년을 두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사모님이 사역자처럼 하는데 교회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보고 저희 아버지가 해결사 능력이 좀 있으시거든요. 가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가가지고 이제 매주일마다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운전할 줄도 모르시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포항 가는 길에 있는 곳인데 그까지 가가지고 매주일마다 부산에서 가가지고 보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아버지 차비라도 받으시냐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성격이 그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나보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아들이 있는데 내가 와 차비를 받노? 너무 당당해! 입금해라! 내가 새벽마다 기도한다. 집회가 끊이지 않도록. 20%는 내 거다! 대놓고 얘기해. 뭐 할 말이 있네. 20%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20%인 줄 알고 있지만. 이거 방송에 내보내시면 부자지간에 골치 아파집니다. 가가지고 석 달을 있으면서 사모님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모님 교회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모님은 펄쩍펄쩍 뛰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고. 우리 집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개인적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다. 근데 교회 돼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남의 교회 교인들 다 만나가지고 사모님 나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시를 한 거예요. 가서 전세라도 들 수 있도록 해드리자.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렇게 되면 서로 욕 듣거든요. 그치요? 사모님한테 욕 듣고 교인한테 욕 듣는 거예요. 욕 듣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는 거예요. 여기 좀 좋은 목사님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소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고신대학교 신학과 나오고 송신대 신학대학원 나오고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귀한 보석인데 안 알려진 친구예요.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 진짜 보석을 못 알아보는 너무 귀한 애가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왜 그러냐면 이 양가 처가도 그렇고 자기 집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요즘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뽑을 때 목사님 가족 이력도 본답니다. 이런 애들은 못 가는 거죠. 보배인데 갑자기 내가 잘못 얘기했나? 근데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딱 얘기해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중심이 좋거든요. 그걸 어떻게 했냐니까 다 정리를 해가지고 위임 목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죠, 제 친구가.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사모님,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저희 아버지가 밥 얻어 드실 분입니까? 우리 어머니 보고 밥 차리라 그래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당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나올 때 이제 봉투를 하나 준비를 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쌍욕을 들은 거예요. 어디서 이런 걸 받아 배워 처먹었냐고. 교회에서 이런 거 배웠냐고. 나 죽을 때까지 이런 짓 안 한다고. 다 돌려보냈는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은도야, 네가 달리 보이더라. 네가 그런 아버지 밑에 자랐구나. 와, 그 말 듣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 제가 50만 원 쌓았지 않습니까? 그 봉투에 더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삽시다. 찌질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간지나게 삽시다.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우리 할배한테 딱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새끼 잘했다. 이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우리 큰아버지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잘 싸웠다. 끝까지 그 깨끗한 마음을 지켰구나. 여러분, 저 크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끝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한 번 쓰이고 버려지는 일회용이 아니라 하나님 곳간에 날마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질그릇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